사실 오늘은 수요일이면서 9월 7일 이렇게 맞물린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난 날이 9월 7일이라 이렇게 했어가지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뭐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날을 그냥 가는 게 너무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또 우리 그 김남태 씨, 그 이은미 씨 부부가 준비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뭐 떡을 맞추고 어쩌고 이렇게 애를 또 쓰셨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럽고 가슴이 저려움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성의껏 이렇게 떡이라도 해서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떡 케이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바쳐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번거로운 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세상에 태어나서 그 고생을 했고 고통스럽게 그 살아간 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더 저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한 떡이나 이 케이크를 예수님께 바치고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떡을 만들고 촛불을 켜놓은 것을 다른 분에게 이것을 꼭 바치고 싶고 그분에게 이걸 올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마귀 들린 놈이라고 했고 또 미친 놈이라고 했고 또 무한한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향에서부터 인정을 해주지 않으셨죠. 그 무명 청년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들어서 역사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그를 믿어주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고 정말로 또한 쉴 곳도 없고 그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뒷바라지를 그 시대 여성으로서 그 모든 것을 뿌리쳐서 예수님을 도왔던 마르타와 마리아 두 분에게 쉴 곳 없고 피로를 회복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핍박하고 저주받고 하는 그 예수님, 그 눈총과 시련을 다 받으면서 예수님을 시중 들고 모셨던 마르타와 마리아 그 두 분에게 객기를 바치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그 두 분에게 이 객과 이 모두를 바치고자 했습니다. 쉴 곳도 없고 피로를 회복할 곳도 없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쳐주신 두 분에게 오늘 그분들의 그 감사함 뜻을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두 분의 수고로움에 또 애절했던 그 아픈 마음에 위로의 떡과 이렇게 촛불을 드리도록 됐습니다. 그 두 분은 그 험악한 어려운 여건에서 예수님이 남다르다는 걸 알았고 특이한 분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예수님을 존경했고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해줬던 것이 틀림없는 그 분입니다. 그렇게 갔던 그 분들을 지금의 여러분들이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쓰럽고 애처로운지 오늘에서 선지자라는 저와 저를 따르는 제자 여러분들이 두 분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이 계획을 바쳐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는 그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하고 또 어려운 그 길을 가시는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그 두 분에게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분들이 힘없이 고통스럽게 가고 죽어가야만 했던 것, 힘도 없는 그 여인들이 남들이 다 핍박하고 벌레 보듯이 하는 그 같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은 그들로서는 예수님을 구원하고 보호할 만한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참에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그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연민의 가슴을 쥐어 뜯었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 나는 오늘 그분들에게 이 계획을 올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께 두 분이 다하지 못한 그 사랑, 여기에 계신 여성 모든 분들은 여기에 서 있는 부족한 선지자를 그들의 예수님을 받드는 것처럼 선지자가 가는 곳에 절을 바쳐 대역사를 이루어 그 우리 후배들에게 후회 없는 여러분들의 여인상을 보여주시고 또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그분에게 케이크를 촛불을 켜서 바치는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모든 여성분들이 그와 같이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그 두 여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그 여자를 간음한 자라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탄신 일과 그 두 분의 존경하는 여인 앞에 나는 돌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 앞에 갔을 때 한 점이 부끄러움 없는 선지자로서 굳건히 설 수 있는 돌이 되어 살아가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뵙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남자와 여자의 그 성차별의 그 만리장성을 뛰어넘고 허물어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아버지 역사를 하는데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을 열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너무나 가슴이 아픈 기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할 것 없이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우리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기도를 드리고 역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단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내 교회를 와야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의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는 정말 예수님이 남기고 그 이 모두를 역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것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예수님은 이 산이다 저 산이다 기도할 장소가 필요 없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같은 것을 찾을 것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장소를 필요 없이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지금의 교회들은 자기들 교회 와야만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보는 제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찢어질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탄신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자신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선지자를 따르는 여러분들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을 전하고 썩어져가는 모든 종파의 칼을 대들어 대수술을 이루는 이 선지자를 따르는 여러분들보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선지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그리고 그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선지자는 속으로는 만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길과 그 역사를 위해서 제 자신을 불태우고 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만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고 겉으로는 종교 혁명이요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역사를 이뤄놓고 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했고 여러분들이 받쳐줘야 되고 여러분 또한 이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고 아버지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다는 그 여러분들의 자부심과 의지를 가지고 선지자보다 한 발 앞에 더 나가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 여러분들의 피난 노력과 각오가 없이는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여러분은 육의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고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유선적인 것인가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틀 전에 40대 중반이 되는 김진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말리동에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책을 접한 것이 13년 전에 책을 접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 역경 때문에 같이 동참을 못하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어제 저를 만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책의 내용을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신도들도 십계명이라는 것이 지켜야 되는 뭐 관문이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나 이런 사람들 앞에 본인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성경의 이야기라면 젊은 사람들을 시켜서 묶어서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사탄 마귀가 쉬었다고. 사탄 마귀가 쉬었다고 양쪽으로 묶어서 내친대요. 그리고 너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라 그런답니다. 이 사람이 현명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전전하도록 구생을 하는데 그 부인이 또 믿음이 아주 뭐 철저한 사람이에요. 기본 틀에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전하기가 너무 힘들고 알면서도 변화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틀에서요. 이건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뭐 보통 시련을 겪는 게 아니랍니다. 어떤 목사는 뭐 따귀를 후려 때린대요. 마귀 새끼라고. 같이 친한 사람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상대도 안 해주고. 그래서 1박을 하고 가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들이 지금 자기들 그 밥통 줄 끊어지는 것 때문에 결속되어 있고 사람들을 몰고 가는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안 돼요. 그들 다. 그리고 새로운 성경이 두렵고 무섭다는 걸 안답니다. 다 안 돼요. 다. 목사님들 다 읽었다. 안 돼요. 그 신도들도 다 안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고 뭐 사탄에게 똘똘 뭉치면서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무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모이면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자기들. 그런데 동조는 안 한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나 종교 집단들이 아무리 어떤 극악한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저를 막상 죽인다 해도 저들은 저를 절대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육이 죽어져 가면 제 육은 죽을지 모르지만 제 그림자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림자를 쓸어버려도 그 그림자는 달빛의 그림자는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죽는다 해도 저 육신을 제거하는 것뿐이지 제 그림자까지 제거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말씀이 계시는 이상 저는 죽어도 결코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한 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또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목회자들이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분들이 조금만 더 솔직했더라면. 지금의 그분의 이야기를 빌리면 목사들이 이야기한답니다. 새로운 성경 그대로 두면 모두가 먹히고 만다고. 그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성경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우리는 모두가 먹히고 만다.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요. 나는 목회자들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와 정말 굳건한 밥통, 이런 것들을 위협한다고 해서 신도들의 구원과 거듭나는 세상을 외면하고 아버지가 선택해서 보냈다는 그 아들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 결코 그들은 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육이 죽어간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은 가도 말씀의 혼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거듭나는 그 역사는 존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이 죽어서 만백성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 모두를 받아들이고 고통의 길을 간 것은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심정의 마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이 죽어서 만 백성이 새로운 성경을 보고 거듭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만 백성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던지겠다는 그와 같은 굳건한 숭고한 자세로서 역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셨던 그 역사를 못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불러 쓰시고 있다는 것, 그 자부심과 긍지를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역사를 여러분 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핍박과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뭐 목수락에서 뭐 대문짝 고치고 뭐 고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흙벽들 집에다 문이라야 그냥 뭐 꺼재기도 하고 뭐도 목수가 뭐예요? 농사 질 수 없으니까 막노동하러 다니시는 그 가정에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그분이 슬프고 어려운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슬프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또 청년기에 내 아버지가 선택받아서 깨우치고 느꼈는데도 누구도 믿어주질 않고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정말 빈곤한 가정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유년 시절을 살아온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한 6, 7살 때 됐을 때인가 봐요. 그 솔나무 밑에 솔방울을 따서 화력으로 이제 쓰려고 산에 가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를 어떤 역에서 돈을 조금 넣어놓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서는 아이를 주워왔다. 이런 말씀을 할머니한테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것부터 빈곤하고 이상하게 태어난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자라면서 또 그때도 좀 갔으면 부잣집으로 좀 갔으면 어때요, 여러분? 네? 시골에 논도 한 짝이 없이 그냥 뭐 엄마 아빠가 솔직히는 난 놓고 격자를 무는 게 우리 부모가 대표였어요. 아주 힘든 가정에 그것도 그냥 왜 거기에 보자기에 싸서 들려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 가가지고 뭐야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5살, 6살 먹은 국민학교에다 갖다 집어든 거지. 그게 뭐 가나다라 그때는 내가 생각해 영희야 철수 바두가 뭐 장독대 놀자 이런 거였잖아 국어책에는. 이걸 좀 한글을 좀 깨우쳐 주시는데 그 어린 걸 갖다 집어넣고 그러니까 한글이 깨우쳐 안 깨우쳐 여러분. 아주 어려. 그렇게 평생에 도시락 한 번을 쌓아가본 적이 없는 슬픈 젊은 유년 시절을 지냈어요. 소풍 갈 때 뭐 부모가 뭐 힘들고 따라오기로 해. 뭐래. 그냥 먹고 살기가 바쁘시니까. 소풍 갈 때 뭘 하나 싸주기로 해. 소풍 가는 날에 챙겨를 주셔요. 그냥 내가 알아서 가고. 응? 도시락 한 번을 싸워준 적이 없는 유년 시절의 그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이렇게 저도 살았어요. 살면서 국민학교 5학년쯤 되니까 헌치계를 이제 딱 저한테 맞춰서 만들어 놓고 유산으로 남겨주신 거지. 이제 뭐야? 나무하고 등짐 주고 불 배우라는 거죠. 저희 그 고향에 그때만 해도요. 면석이 집 아들, 선생님 아들, 양주장집 아들, 또 뭐 정미수 집 아들 이런 사람들만 중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한 명도 못 가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게를 그냥 다 때려 부셔놓고서 뭐 정주영 씨가 소를 가지고 뭐 강원서 팔아서 도망가듯이 저도 그냥 튄 거죠, 여러분. 튀어가지고 오고 온 게 수원을 온 거예요, 수원. 응? 수원. 그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수원에 와가지고 오니까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수원에 그 헌병 파괴, 공군 헌병 파괴한 데가 수원 시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고 갈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좀, 여기서 좀 일하고 밥을 얻어먹을 수 없냐니까 하도 당도를 하니까 중사 대장군이 그럼 청소하고 밥이나 먹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중자 쓴 모자 쓰고 다니는 그 학생들을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뭐예요? 국민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2년을 객지 생활하다가 딱 고향에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고향을 찾아 들어가서 졸업 6개월 남은 2년 후배들 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시골은 그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나하고 같아. 얼마나 일찍 들어간다가 지금 동갑내들이에요. 항상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그때 처음에 가서 시험 볼 때 수학 10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10문제 중에서 그것도 옆에 거 봐가지고 한 점 맞아서. 그래가지고 졸업을 맞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수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 왕정미 씨가 다닌 매양여고라고 수원에 있어요. 그 매양여고 담 사이에 삼일중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삼일중학교. 그 선배들은 매양여고하고 둘이 짝짝꿍 고등학교들은 잘했나 봐. 내가 잘 모르겠네. 그 학교를 가가지고. 근데 봐요, 여러분. 자, 학비가 조달이 돼야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숙소가 조달이 돼야죠. 먹고 살 게 조달이 돼야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저는 조달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는 좋았나 봐요. 공부를 제가 코피 쏟고 했었어, 코피. 겨울에 그냥 막 그 방에 제가 조그마한 방 얻어서 자는데 얼음이 얼어요, 얼음이. 얼음이 그러니까 담요를 덮고 혓바닥으로 책을 넘가면서 하고 또 학교 갔다 저 가방에다가 막 비누 뭐 이런 거 사가 시골로 이렇게 팔러 다니고 막 이렇게 저녁 오면 연탄불이 꺼지면 뭐 연탄을 살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원망도 많이 했고 부모의 원망도 참 무지무지하게 했고 지금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원망했나 하는 그 요즘 가끔 후회를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장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업도 잘 되고 그 역사를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공중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 직전에 결국은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서 알지만 그와 같은 역사의 변경 속에서 제가 이제 다시 오늘 이 길을 가기 시작해서 제가 50대 죽었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50대 사업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 불같은 성격에 죽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오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살아오면서 많은 인생 경험을 했던 것이 오늘의 이 역사,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가 10부가 나오면 세상에 바람을 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역사해 준다고 그러셨는데 오늘의 예수님? 아니시죠. 10부가 어제 다 나왔어요.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침하던 십부가 어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습니다. 십부가 나오는 날부터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이 우리 조나영 씨가 보내는 그 문일서 그게 뭐죠? 브레이크 뉴스에 뭐 올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고급 인력들이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다뤄놓는 그 내용들을 조나영 씨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참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하고 너무 뜻깊게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꼭 선택하고 싶어 했던 그 사업팀이 어제 이제 결정이 났어요. 10부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팀들이 나오고 오늘도 사실은 또 좋은 팀이 또 좋은 팀이 6시에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고 그쪽 팀에서도 지금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지금 밀어대려고 10부가 나오니까 두 분이 이렇게 약속이 딱 됐어요. 그래서 약속을 끝나고 10분 전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더니 그 높은 양반이 자기 기사를 불러가지고 빨리 모셔드리라고 해서 차문까지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서 딱 오는데 그래서 시간 돼서 왔는데 그 차를 괜히 탔다고 후회했어요. 안 타려고 안 타는데 타라고 그래. 3,000원이면 거기서 완전히 오는데 그 어려운 기사가 높은 사람 기사가 태워주더니까 그냥 내릴 때 그냥 내릴 수가 있어야지. 그게 얼마 줬겠어? 얼마 줬겠어? 10,000원짜리? 2장. 참. 오면서도 그래도 여러분 저는 오면서 예수님 생신에 예수님보다는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또 좋은 팀들이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좋은 팀이면 자꾸 좋은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10부가 나왔고 아버지께서 10부가 나면 바람처럼 내가 역사할까다 하시더니 그래 좋은 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좋은 분들이 지금 와서 구두 계약을 다 이렇게 맞추고 그분들이 지금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단신 생신을 맞이해서 10부도 나왔고 그 모두가 다 지금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단신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길 것은 예수님이 그 기적이나 역사에 이루는 것에서 매력되지 말고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리고 이 새로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의 길을 갔는가, 어떤 고통의 길을 갔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쭉 마음속에 아주 쭉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덮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전체를 그대로 밟아야 하는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대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던 그것이 뭐지? 나와라, 뭐라 그랬어? 죽은 사람. 나자로? 나사로 나와라, 죽어. 여러분, 그거요. 믿지 말어. 그거 믿으면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서 썩은 놈이 어떻게 살아와? 그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잖아. 그게 다 저자가 쓰다 보니까 그 집어넣어서 쓴 그 사기극이야, 사기극. 자기들 예수님을 우상화시키고 대단한 걸. 그 예수님을 우상화시키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게 뭐죠? 이상한 거 보이는 사람들 있지? 마술사.
그 예수님이 마술사라고 만들어 놓은 거, 예수님이 마술사고 쇼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4, 5일 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옆에 좀 죽는 거 보고 놀라서 또 뭐 탄피에 맞아서 기절해가지고 친구가 때려가지고 뻗었다가 한 2, 3일 숨 쉬고 있다가 숨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지고 색색 쉬다가 정신 돌아서 살아나는 수는 있어도 여러분, 죽어서 썩어진 인생에 살아갈 수는 없어. 하나님의 법도가 그게 아니야. 그분은 그런 저기를 절대 하지 않아, 여러분. 그건 복음서를 지피라는 님이 써놓아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야? 바오로가 역사한 거야. 바오로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천변적인 거역한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기적과 저게 현혹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떻게 죽어서 썩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와? 그거만 하늘의 법도가 아니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육은 죽어서 한 번 썩어져 갑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요, 썩은 그 시체 살릴 수도 없죠. 그거 살리려고 안 해요. 그 영혼을 살려서 그분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걸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는, 그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만인을 사랑해야 된다고, 공통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분이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은 양반이 자기하고 좀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 그러면 그 당시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있어야 돼, 어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다 살았어야 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 여기고 위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인간의 각본이고 장난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비치고 잘못 역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 그분이 이루고자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모두의 초점을 맞추고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오른뺨을 달라면 뭐 왼뺨을 대주라 이런 그런 말씀으로 잘 나가다가 거기에 뭐 라자로가 죽은 놈을 라자로 일어나라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을 쓴 복음서를 적사하는 저들이 만들어낸 그것이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는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이룬 걸 나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왔다, 뭐했다 가지고 막 주님을 찾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별 발광을 떨지만 그게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다. 착각과 헛디다 헛하고 앉았는 거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고 그랬으니까 나도 그 기적을 한번 이뤄보겠다고 해서 막 쥐어 찾고 교회 다니고 매달려고 뭐 어디는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별짓을 다 하더라. 병 고치는 은사 뭐 역사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나는 존경해야 될지 멍청하다 할지 모르겠어.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부활했다고 해서 자기 부인도 부활한다고 막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막 다시 부활한다고 옆에서 막 했는데 썩은 내가 나니까 신도들이 난리가 났나. 부활이 됐어, 안 됐어? 이걸 순진하다고 봐야 돼. 멍청하다고 봐야 돼. 이게 믿음에 빠져서 이게 정신 나갔다고 봐야 돼, 이거. 그런데 용감한 목사들도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은 독사가 안 문다고 해서 독사를 하루다 집어넣고 손을 냅대 집어넣어가지고 물려서 죽는 목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병신 같은 놈 그 이빨에다 빼놓고 집어넣던지 하지. 그건 쉬워도 할 줄 모르잖아. 그건 안 그래요. 이 선생님, 독사가 배고픈데 물어 안 물어? 이게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걸 3살 먹은 애들로 봐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뭘로 봐야 돼? 똑똑한 거요? 미련한 거요? 멍청한 거요? 그런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예수님을 찾기만 천국 간다고 계속 그걸 그대로 믿고 불러대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이게 지금 교회고 신앙이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도 이걸 가지고 아멘 어쩌고 하고 막 난리를 난단 말이야. 어떻게 여러분 죽어서 썩은 사람이 살아? 그건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으셔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기절한 놈은 살릴 수도 지가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나도 우리 제자가 죽으면요, 가서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바라지 육을 사서 몇십 년 더 살게, 몇 년 뭐 더 살게 하는 건 나 기도 안 해. 차라리 내가 한다고 해도.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는데 나사로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가서 나와라 가지고 그대로 나왔다. 그걸 믿고 지금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 구원받고 한다고 하니, 이게 여러분들 독사에다 항아리에다 손 넣는 목사라 그 신도들이나 도찐개찐 하냐 그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를 그렇게 세뇌돼 버리면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도 그 젊은이도 와가지고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하더니 자기가 이제 부인한테 전화를, 이석규 씨가 같이 잤는데 그래서 전화를 뛰려가더니 부인이 전화가 오니까 그냥 우리 부인은 귀신이다고 여기 와 있는 걸 안다고 하면서 말해 그냥 도망을 갔다고 그러는데, 13년 동안 이걸 보고 맞습니다 하고 하면 뭐라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못 나오는 거지 뭐. 대책이 안 써. 내가 그 청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요. 이석규, 네. 어떻게 하면 되겠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팔자? 하루 종일 붙어서 하룻밤 같이 자면서도 결국 능력이 팔자야? 13년 동안 이걸 읽어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고. 그래서 나는 그냥 또 하나 물건이 왔나 보다 그랬더니 자고 났더니 도망갔대. 그래서 책 안 사가지고 갔으니까 나는 뭐 손해간 건 없잖아. 저 도서실 서점에서 책을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시냇물이나 이 강물 같은 거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 자신도 밤낮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흘러가는 시냇물,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야 안 흘러가요, 여러분. 응? 육의 세상의 삶이라는 게 뭐냐? 물 위에 떠서 떠내려가는 거품과 같은 것이야, 여러분. 지구 이 역사 아버지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은 강 위에 떠가는 거품이 흘러가다 오늘 없어져 안 없어져, 여러분? 없어지죠? 흘러가서 꺼져버리면 없어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지금 내 육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가 앞으로 육의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각오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지스려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펴내고 새로운 성경을 보고파는데 1초도 소홀히 소비해서는 안 되는 우리 인생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성경을 펴나는데 만들고 또 전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역사하는데 1초도 아깝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각오와 생각으로서 만백성을 구하는데 선두주자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순간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육에서 후에 또 영혼의 심판대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육의 세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람은 어머니 양수 속에 10달 동안 수영을 하다가 세상에 나와 안 나와? 세상에 나오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두는 누가 역사했어? 누가 역사했어?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의 세상에 지구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들, 딸이야.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는 게 누구의 나라에 살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육이 보이는 세상에 산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육의 세상에서 영원한 삶의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보이는 육의 세상 아버지 나라에서 살도록 해주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다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너희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 거다 이거죠. 만들어 주신 거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분에서 왔고 그분의 나라에서 지금 육의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로 보이지 않는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갈 목적지고 그분의 삶이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에 갈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누가 뭐라 해도 오늘 김남태 부가 떡 하셨죠? 일장. 그리고 또 우리 김생 사모님 뭐 아주 좋은 거 가져오셨다며. 생수는 우리 오늘 양평 그 자연수를 떠왔어요, 이석규 씨가. 아셨죠? 예? 그 오늘도 매달 이렇게 들고 가시고요. 자, 해도 예수님 생신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를 거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너희들의 예수가 죽어간 그 생일, 예수가 죽어간 그 후에 그가 세상에 태어난 나를 위하여 또한 촛불을 밝히는 자가 누가 있었던가? 너희들이 그 생일을 축하하기에 촛불을 밝힌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예수의 생일이 아닌 예수가 태어난 날도 아닌 너희들이 그 날짜를 정해놓고 그 행사를 한다는 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가 저희들의 이익과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행동을 하지 않던가? 지금까지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 그 저희들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그 날짜에 그들은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경배한다면서 어떠한 행사에 어떠한 짓을 하고 있던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희들은 예수와 세상에 태어난 날 작은 촛불을 여기에 밝혀 있지만 너희들은 예수의 살아온 삶에 감사를 드리며 그 예수의 그 살고 간 그 고통스러운 삶에 가슴 아파하며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고 얻고자 하는 거래된 마음이 아닌 그 같은 마음으로서 오늘 너희들이 촛불을 밝혀 있느니라. 이것이 저들과 너희들과의 차이점이며 저들이 너희들을 따라올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느니라. 예수가 세상에 가서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예수가 전하는 것을 듣고 따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을 했느니라. 지금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따르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내 뜻을 전하는 그 전하는 뜻을 듣고 따르는 자들의 하나인 것이다. 지금 바로 너희들에게 관계된 이야기니라. 이 지구상에서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 뜻을 전하니 내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만이 내 뜻을 따르고자 하며 내 뜻에 살아가고자 너희들이 하느니라. 그러기에 너희들을 내가 올 자리를 준비해 놨다고 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들의 10개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내가 말한 의미가 거기 있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보낸 이를 믿고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든가 너희들에게 관계된 이야기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뜻을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드리는 그 메시지를 너희들은 내가 존재함을 믿고 이게 나의 뜻이라 너희들이 따르고 믿는 그것으로서 너희들은 모두를 다 이룬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너희들은 깊이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도 너희들이 심판 때 왔을 때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너희들은 오늘 알거라. 2000년 전에 예수가 와서 나를 믿고 내가 전하는 뜻을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 말했듯이 오늘 바로 너희들이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나의 뜻을 너희들이 따르고 받아들임이니 영원한 생명을 구한 것이 구원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내리는 메시지가 곧 나의 뜻임을 알라.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하나를 더 깨우쳐 주고자 함이니라. 너희들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나려 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나의 아들을 만나는 것이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며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우치라. 나의 아들이 너희들에게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 안에 내가 거해서 너희들에게 내리고 전하는 그 음성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 뜻을 전한다는 것을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아들과 더불어 대역사하고 나의 아들과 더불어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것 나의 아들과 너희들이 같이 가는 것 그 모두가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무서운 하늘의 이치의 비밀을 오늘 너희들은 깊이 깨우치도록 그리하여야 될 것이다. 2016년 9월 7일 19시 58분
선제자요, 나는 아버님의 말미의 허락을 받아 지금 내가 선지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는 말하기를 제자들과 더불어 마르타와 마리아의 그 마음 아픈 상처를 외워 떡을 바치며 촛불을 바친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이 나에게 감사한 사람이고 그리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준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역사해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항상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선지자와 제자분들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위해서 촛불을 킨 것보다도 그들이 역사하고 그들의 수고로움에 의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그 역사를 다하겠다는 여러분들의 그 대단한 각오와 결의를 위하여 나는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너무나 무겁고 무거웠던 그 짐들을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이 우주와 이 지구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며 제일 소중히 하며 이 우주와 바꾸지 않으실 정도로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이 선지자와 더불어 이 길을 가는 선택된 백성들이라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빌어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어떠한 것과 또 여러분하고는 바꾸지 아니하실 그분의 마음이라는 것, 이것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저는 떠나갑니다. 2016년 9월 7일 20시 02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 아버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고통스럽게 세상에 살다 죽어온 나의 아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떡과 촛불을 밝혔느니라. 이 떡은 생명수와 같은 것일 것이니 너희들은 많은 사람들과 나눠서 먹도록 그리하거라. 조각을 낼 수 있는 만큼 나눠서 내 이웃과 모르는 사람들 한 입에도 넣어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그리하거라. 그것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가져가는 떡의 4분의 1 이상을 너희들 입에 넣지 말도록 그리하거라. 2016년 9월 7일 20시 04분.
그만. 아셨죠, 여러분? 네.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때가 된 것 같아요. 역사를 하고 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님께 미안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고, 또 예수님은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그 짐스러운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셨고, 여러분들은 저와 더불어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가게 됐다는 것에서 삶이 그렇게 바꿔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아셨습니까? 네. 네, 우리는 삶을 바꿔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떡은 이웃과 자녀와 이웃 사람들에게 같이 논아서 한 점씩 이렇게 드시고, 여기서 드시지 말고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자신은 4분의 1 이상을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도록 꼭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네. 지금 80세 이상 되시는 손 들어봐요. 80세 이상. 빨리 일어나요, 젊은 양반들. 젊은 분들 일어나 봐요. 빨리 일어나요. 나이도 얼마, 일어나시라고. 글쎄? 몇 분이야? 안 일어나면 후회해요. 80세 넘으신 분들. 오늘 예수님 생신에 큰 걸 드릴 수는 없고 5,000원씩 봉투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80 넘은 분들. 드리세요. 저기 이구영 선생님하고 앉으세요. (75세) 일어나 봐요. 75세 이상. 이 동작 앉아요. 75세 일어나세요. 봤다. 됐습니까? 우리 이은미 씨나 김남태가 딸을 얻었다고 그래서 드리세요. 뭐 떡을 한다고 못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받으세요. 앉으세요. 받으신 분은 앉아 드세요. (5,000원씩) 담았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포 받은 사람 말고 안 받은 사람 일어서 봐요. 교포. 한국 사람 아닌 교포. 빨리. 교포분들 안 받으신 분 없어요? 그 일본에서 온 키타니 같은 사람, 뭐 외국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안에 가기 전에 대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데려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지 마세요. 데려오지 마세요. 아셨죠? 일이 시작되면 데려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괜히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자.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